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4개의 시리즈 설교 돌아가고 있죠. 구속사 시리즈, Q&A 시리즈, A to G 시리즈, 절기 시리즈, 이렇게 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기존 청년들 중에서 A to G 시리즈 중에 우리가 알파벳 C를 건너뛰고 바로 D, E로 넘어갔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던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챘나요? 교묘했네요. 오늘은 지나쳤던 C, Christianity입니다.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Christianity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로는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처음 접해봤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와는 있는데 내가 잘 모른다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께, 혹은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비해 조금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역시 조금은 좀 변증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조금 더 성실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여러분 좀 골똘히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익히 알기로 기독교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된 분들이 다른 종교들보다도 교회에서 느끼는 첫인상, 첫 생각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시끄러움이라고 답합니다. 아마도 다른 잔잔하고 조용한 그런 종교적 장소들에 비해 교회가 큰 악기 소리와 찬송 소리와 또 때로는 큰 기도 소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종교이기도 하고 가장 세상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교여서 그런지 기독교가 갖는 이미지 자체도 어쩌면 조금은 요란스럽고 또 조금은 맹목적인,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기독교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가? 왜 사람들은 꿋꿋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는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또는 사람들이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다.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다. 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죠. 일단 그들의 말들이 한번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물론 믿음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믿음이 풍성한 청년들도 있고 아주 강한 청년들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 하여도 마음으로는 믿으나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제가 되물어 볼게요. 무식하다는 건 뭐죠?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배우지 않은 데다 보고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다. 이게 무식이래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무식한 데에 이제 배움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유식한 게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무식한 것이 아닐 테니까 말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뒷부분이죠. 보고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듣는 것보다 이제 아는 것이겠죠. 적게 배웠어도 많이 아는 사람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많이 알아야 유식한 것일까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야 유식한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내보죠.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조명이 몇 개일까요? 조명이 몇 개일까요? 아마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예배당 안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지구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어봐야 알겠죠. 세어보면 이제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이 신도봉교회 예배당의 조명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유식한 사람인가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아니까? 아니죠.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유식한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은 자기 집이 어딘지도 잊어버려서 자기가 자주 가는 세탁소를 찾아가 아인슈타인네 집이 어디죠? 이걸 물어봐서 찾아갔다는 일화도 있고, 또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려서 주머니에 차표를 꺼내서 행선지를 확인해, 아 맞다, 내가 여기 가고 있었지. 그걸 기억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건망증이 심했다고 하죠. 그럼 뭘 알아야 유식한 사람일까요? 진짜 무식한 건 뭘 모르는 게 무식한 걸까요? 진짜 무식한 것은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게, 그게 아마 무식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도 정말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자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제각각이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요. 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놀러 다니는 속칭 나와바리도 제각각이죠. 제 나와바리 가면 이제 제 친구들 1시간에 30명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나와바리랑은 겹치지 않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겪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누군가는 자격증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시험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결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당장 내일 새벽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내일 그렇게 죽을 건데, 오늘 여러분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보낼 사람 있어요? 없죠. 그 시간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죽기 전까지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으려 하겠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쏟으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살죠? 그것은 우리 안에 당장 나는 내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대한민국에서 한 해 25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평균 700명이 죽어요. 묻지마 폭행, 별의별 사건, 사고가 이 나라에 끊이지 않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가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지만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 죽느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지침, 1년 안에 몇 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책들이 실제로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당장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이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관심을 갖는데,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죽는 것이겠죠. 삶의 완성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언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죽음 뒤에 뭐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언제 죽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죽음의 때는 사람마다 달라서 일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 뒤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대답보다 어쩌면 오늘날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미지, 지식이 닿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관찰한다 하여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세계가 죽음 너머의 세계이죠.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죽음 이후라는 것은 이 유한한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무한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죠. 인간은 달리기로 100m를 1초 안에 주파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두 팔로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사람은 적외선, 자외선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는 20Hz와 15kHz 사이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그 유한한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혔을 뿐이지 진짜 무한한 영역에서는 끝없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처한 상황이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명의 현실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이것을 뒷받치고 있는지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발달, 그 기초에는 늘 위대한 철학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실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도 문명이나 과학의 발달이 아닌 더 근원적으로는 철학의 발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과학이 이처럼 발달하게 된 건 합리주의와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발전했기 때문이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르네상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전혀 감각하고 혹은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 다 소크라테스부터 칼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삶으로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만들어간 수많은 철학자들, 그 놀라운 역사적 철학자들도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시대를 바꾼 아주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죽음 너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했지만 결국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한 21세기를 만들어낸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 죽음에 대해 고민하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세웠어요. 죽음 뒤에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 죽음 뒤에는 윤회, 그러니까 환생이 있다. 또는 죽음 뒤에는 인간은 단순히 단백질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결국 세포 활동의 전지일 뿐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다음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등의 가정들을 그들은 세웠죠.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정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수많은 가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죽음 이후의 가정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커다란 두 줄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 유한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죽음을 관장하는 무한한 절대자, 다시 말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두 줄기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줄기 중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보통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권위자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리처드 도킨스는 굉장히 논리적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되게 재밌는 건 수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리처드 도킨스에게 우리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를 하지만 철저하게 토론을 피하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링 밑에서 열심히 말로 싸우는 타입이에요. 어쨌든 근데 리처드 도킨스의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논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만, 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을 핵심은 이거죠.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아마도 세상은 최초의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에서 생겼을 것이다. 근데 그 분자의 기원은 또 모른다. 신은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진화로 인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어떤 굉장히 지적인 우주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을 뿌려 설계했을 수 있다. 디자인했을 수 있다. 근데 그 우주 생명체 역시 신이 아닌 유한한 존재이고 그 존재 또한 다른 어떤 고도의 문명, 발달한 문명의 지적 존재에 의해 뿌려졌을 것이다. 그 기원은 결국 모른다. 결론은 그거죠. 우린 모르지만 어쨌든 신은 없어. 뿌앵. 약간 이런 거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이게 기독교 신앙을 그냥 떠나서 단순히 저는 이것을 그냥 이성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이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몰라 그냥 어쨌든 신은 없어 라고 하는 논리보다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없는 무한한 초월적 존재가 있고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더 수긍이 가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나는 무신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이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 논리 구조에 암묵적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이 세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무신론 논리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종교를 찾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신론을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선택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살까요?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학에 대해 절대적 신뢰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비이성적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서는 허구적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 철학하기보다 철학을 포기하는 거죠. 철학의 결과물인 과학에 맹신하는 거죠. 철학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이 낯설게 느끼신다면 생각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스스로 무한한 것들, 영원한 것들, 죽음 이후의 세상들에 대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기보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거죠. 몰라. 없어. 그건 허구적이야. 과학적이지 않아. 그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광신적으로 과학만이 완벽하다 생각하죠. 과학을 벗어나면 다 그냥 소설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맹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광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정말 과학이 완벽할까요? 영상 하나 더 볼까요? 과학자 대단하죠? 엄청나죠? 존재하지 않는데요. 아니, 이게 과학자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과학자가 그 자식이 논증했다고 떳떳한 표정 봤어요, 아까? 우리는 다 존재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무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무의 결합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유신론에 대한 논증이 이 짧은 영상들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뭐 대단한 변증가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뭐 신존재 논증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왜 무신론이 아니라 왜 기독교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먼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냥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짧은 변증과 영상들에 여러분이 얼마나 설득됐는지 뭐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에도 무신론보다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즉 유신론의 주장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 그렇다, 그럼 알겠다. 그럼 왜 하필 그 신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냐? 기독교는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불교의 부처도 아니고 이슬람의 알라도 아니고 염라대왕도 아니고 왜 하필 그 초월적이고 무한한 존재가, 죽음마저 관장하는 그 존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어야만 되냐? 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냐? 이런 질문,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겠죠. 신이 존재한다는 건 내가 믿겠지만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건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 교회 다녀봐, 기도를 해봐. 이렇게 상대방의 뭔가를 요구하는 행동들보다, 그런 어떤 수동적인 대답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대답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진짜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물론 청년들이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신앙은 논리와 증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학보다 월등한 정도의 어떤 체계가 아니라 철저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성경은 논리가 아니라 참된 행복을 안내하는 안내서예요. 목적 자체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티애니티가 단순히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논증, 유한한 것들을 통한 어떤 논리적 전개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반대로 무한한 내용, 증명할 수 없는 말들로 시작하죠.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우리 유한한 존재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이 내용들,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의 그 존재 목적이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분명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 인간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 어떤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나중에 후에 시간이 지나 우연찮게 우리 신도범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누르게 된 모든 분들, 모두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결코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성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논리와 증명만 가지고 충분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득할 실력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변증적인 설교였어요. 저는 변증 설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혹시라도 이 설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으로 두드리시는 분들이나 행여나 기독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부류들은 논리라고는 전혀 없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굳이 지난 몇 주간 우리 청년들에게 변증 설교를 했고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거죠. 너무 많이 해서 당분간 변증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논리적인 이야기와 여러 영상들을 봤지만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유튜브 청년부 지난 영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청년부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구원받았으니 막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 불신자들보다 조금 못 미쳐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 불쾌하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무례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로 무례하고 다소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 좋지 않은 인상이 남겨지셨다면 저는 언제나 그런 분들을 대신하여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짧은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셨다면 이 성경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죠. 저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무한하신 분, 우리 유한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곳을 처음 찾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논리와 과학이 아닌 신앙의 절대성을 믿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이 짧은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과 멀리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 잔잔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되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고 준비한 헌물 받들어 올리겠습니다.